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먼저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로 우리가 성실함을 꼽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크레딧, 즉 신용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에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회가 또 특별히 직장에서 보면 한국에 비해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널널해 보이고 또 뭐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업무 태도를 나중에 평가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불행한 결과를 얻습니다. 성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실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뭐 이상한 음모론에도 쉽게 빠집니다. 또 성실한데 인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또한 지혜와 인내가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에서 이 충성은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 신뢰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충성으로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믿음이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충성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깊은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 37절에는 또 이 말씀도 덧붙여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준비된 종.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실은 주어진 일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충성은 주인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일입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분을 기다리며 등불을 계속 켜고 있는 사람. 그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내일부터 잘하자 이런 변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거창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감사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늘 기도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정화하며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지 않으며 세상에 상처받아도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뭐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이 곧 영적인 경고등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두운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단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도덕적 교훈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또 쓰러지지만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요즘 세상은 보면 서로 이렇게 다름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미워하고 또 견해가 다르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사라진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씀의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판단보다는 사랑을, 분노보다는 이해를, 또 어떤 배제하는 것보다는 포용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며 또한 충성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우리 37절의 후반부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네, 이 구절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섬기시겠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섬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충성은 마지못해 하는 어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새로운 사명을 낳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충성된 삶은 결국 더 넓은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평은 충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불평은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지금의 사명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충성된 사람은 감사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성실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신뢰받는 종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충성된 사람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웃이라고 하는 선물, 맡겨진 일이라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그저 충성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깨어있는 충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